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4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많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과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토록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하셨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이 없는 주간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도 배우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모여올 날 정결케 하고 주의 모여올 날 정결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아멘. 주님을 위해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란 책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개정판인데요. 예전에는 연두색 책으로 겉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많으시죠? 에이, 관심 많으시죠? 예, 그쵸?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정의 문제를 잘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 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라운 재정사역이라고 하는 재정사역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도 했지만 많은 교회에는 좀 번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의 사용 문제를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그 가운데 거둘 수 있을까? 참 많은 것들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훈련하고 또 그렇게 교육해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생겨난 DTS, 이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할 때 꼭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한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영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에 있어서는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충분히 내가 넉넉하게 갈 수 있고 온갖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전제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진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진리의 영역에서는 7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원칙을 잘 아시면 이 책 사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읽어보시는 게 좋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이 돈의 문제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7가지 영역 중에 첫째는 만몬의 영을 끊어라 라는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만몬의 영은 돈의 힘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영에 갖고 있는 능력이다. 권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믿음,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만몬의 영역에 매인받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특히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역대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항상 무엇에 관해 다투고 있냐면 다 한 가지예요. 충성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끊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만몬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내가 이 돈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몬의 영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참새 믿음을 가지라. 새 믿음을 가지라. 아멘. 자, 참새 믿음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목소리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참새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먹고 살 문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이 세 번째에 권면하는 이 세 번째 원칙은 온전한 11절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11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책을 쓴 분의 어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믿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11조를 한다고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그것은 아니다. 또 11조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인가? 또 그것은 아니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많아요. 이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요. 근데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 용돈을 많이 주는 자녀가 있고 적게 주는 자녀가 있죠. 그때 여러분 진짜 부모가 이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적게 주는 자녀에 대해서는 내 자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오히려 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에게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부모의 마음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애달픈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내 원칙에 따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자,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조금 더 작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받게 됐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의 원을 닫으라.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을 닫으라. 자, 예산의 원을 닫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이에요. 대체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체 얼마면 충분하다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충분하다,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이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죠.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셔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 만족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들을 정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예요. 의무. 내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또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그 필요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근데 그 구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정적인 영역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빚을 해결하라 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을 해결하라. 자, 빚을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빚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주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빚을 지는 것이 다 나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 특히 세상에서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빚진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면 그것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재정의 내시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 계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내시가 되라. 내시라면 뭡니까? 관리자예요. 왕에게 뭘 맡은 관리자입니까? 왕의 국고의 창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막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좀 과잉스럽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과잉스럽게 관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 과잉되게 관리하라는 것이 재정의 원칙이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은 이렇게 돈에 대한 관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다 꼽으라 그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왜 거둬가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의 핵심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의 그 책의 내용과 덧붙여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온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에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주님이 진짜 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사람처럼 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아까 부른 찬송 중에서 주의 손이 나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개고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고. 사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 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렇게 나를 잘 감싸주시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기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것처럼 주님께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도 다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 준비까지 다 마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부와 권능과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른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왕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뉴스에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제 눈에 띄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그 생을 일찍 마감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 수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깡통 전세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참 마음이 아프게 생각했냐면 제가 깡통 전세에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게 뭐예요? 이 전세금을 맡겼는데 그 집값이 전세금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것 합쳐보면 아무리 집을 팔아도 그게 되지 않는 것, 감당이 안 되는 게 깡통 전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법에 걸려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그러므로 이것은 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다윗을 새롭게 해주셨듯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히 전세사기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아픔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므로 주께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건축하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대체 어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므로 내가 지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따져봤을 때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반드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과연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따져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과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게 능력이 있으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속성, 죄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그는 멈췄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이, 그의 겸비함이 그의 믿음의 중심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왕된 자가 이런 겸손함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도 과연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시절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문학상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그 큰 본관 입구에 탁 들어가면 항상 오른쪽에 큰 진열장이 있어가지고 그 진열장에 여러 상패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상패들은 뭐냐? 이제 학교에 뭐 학생들이 어디 대회 나가서 상을 타갖고 온 것도 있었고, 또 그 학교를 빛낸 유명한 선배들, 또 선생님들이 해둔 업적에 대한 어떤 상패 같은 것이 쫙 진열되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초등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 그런 진열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이 어린 학생이 나는 나중에 커서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돼가지고 내가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상패를 꼭 여기다가 전시하겠다. 진열해 놓겠다. 그래서 선후배들에게 내가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꿈을 꿨대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 가진 이 꿈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학생이 자라나서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시집을 발간해가지고 문학에 등단해가지고 문단에 등단을 해서 그리고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렸을 때 꿈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모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교관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 문학상 받은 그 유명한 상패를 학교 그 진열장에 전시하게 되었어요. 자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하나의 택배가 집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택배를 열어보니까 편지 한 통이 있고 어떤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택배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학교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상패를 소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보여서요. 아무도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에게는 귀한 것이 아닙니까? 상패에 보니까 선생님 이름이 있어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이 상패를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왔어요. 열어봤더니, 박스를 열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삼았던 그 상패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겠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도 뭐가 있습니까? 연한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역대상 29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죠. 뭡니까? 첫째는 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와 같은 무슨 마음을 다냐면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의 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율례와 권면과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다윗도 하나님 품에 올라갈 텐데 솔로몬도 하나님 품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의 법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주의 윤리와 권면과 그 규례대로 사는 것이 복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솔로몬도 그의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도 자라나서 왕이 되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비록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함은 가운데 이 솔로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귀한 민족으로,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실 것이 아닌가.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닮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도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한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의 솔로몬,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때대로만 받들어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큰 업적과 큰 위험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조그맣게 이뤄놓은 것 사실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늘 하나님께 구하여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